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이 시작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8장 앞부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죠. 사도행전 그 8장이 시작할 때 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 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사도행전 8장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묘사가 되어지고요. 예루살렘을 떠난 믿는 자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내용이 8장 나머지 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이 시작이 됐는데 다시 그 사울이 또 등장합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울이 나왔어요. 이제 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핍박하려고 떠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마스커스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해서 붙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한마디로 허가증을 받은 거예요. 공인 인증서 하나 받은 겁니다. 그곳의 회당들에 가서 회당들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요. 당시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전해 오는 문헌에 따르면 약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런데 그곳에 이미 믿는 유대인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미 그곳에 생긴 겁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그리고 사울도 듣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이 예수 믿는 믿음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편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당시에 유대의 사회에서 회당은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즉 유대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때때로는 채찍질하고 매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들, 30개, 40개 되는 회당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의 명의다 말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데 함께 도와달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갔던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에 이 사울의 다마스커스를 향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참 묘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막 씩씩거리는 거죠. 사람을 막 분노에 차서 붙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씩씩거리면서 이들을 내가 잡아서 하겠다고 막 위협과 살기, 옆에 있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기 이전에도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나중에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하는 모습을, 간증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막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 말씀.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바로 이랬던 사람이 지금 사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을 체포해서 매를 대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까지 기꺼이 동참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형벌을 주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끔 하고 그들을 향해서 격분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를 내뿜을만 하죠. 그 모습으로 다마스커스를 향해 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사도행전 26장 그 9절에서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죠.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사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진실되게 믿었고 그 진실되게 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울은 인테그리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았어요. 최소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진 않았어요. 온전함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온전함이 잘못된 온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이라고 믿는 자들을 생각하고 핍박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진실된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졌어도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진실된 마음을 잘못된 진리에 다 쏟아붓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진실되게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알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워서 올바르게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과 같이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의 진실함이 그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곳에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갑니다. 참고로 다마스커스까지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약 210km에서 한 230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보로 여행을 하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여정길이었겠죠. 그래서 그 몇 날 며칠 걸리는 길을 믿는 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살기를 내뿜으며 갔던 거예요. 자, 이제 그 가던 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자, 이제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예요. 아마 거의 도달할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사도행전 26장을 읽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이 부분도 26장에 한 구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사울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오 왕이여 정오에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나와 또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정보가 좀 더 나와 있죠. 언제 그 빛이 나타났어요? 정오라고 했어요. 정오. 가장 해가 높이 떠서 가장 밝을 때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그 빛의 광채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래서 그들이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나와요? 바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참고로 지금 사울이 환상을 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일행들도 다 그 빛을 보았거든요. 사울 혼자서 꿈꾼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 광채가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일행도 다 쓰러졌었고요. 그 가운데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전능자시구나. 나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빛을 보면서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군지를.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사울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을 이때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라는 이름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잘 알죠. 자기가 지금 다마스쿠스로 왜 가는데요?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없애려 버리려고.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게 만들려고. 그걸 믿는 자들을 산산이 제거하려고. 그래서 가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다는 것을 사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서 저들을 핍박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들이 하나님 편에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의 머릿속에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외쳤던 말이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이 외친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범죄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시체 훔쳐다가 속여놓고 다시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가 구약에 말한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들이 지금 율법을 훼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것을 훼손하고 있고 내가 저들을 다 싸그리 잡아서 없애버리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치리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사울은 알게 됐죠. 그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시기에 사울은요, 복음을 정확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디에서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요. 분명 그는 베드로와 요한, 여러 제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못 들었다 치더라도 누구 앞에서는 정확히 들었어요? 스데반 앞에서는 정확히 들었어요. 스데반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다 전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요, 그대들의 하나님, 그대들이 믿는 그 성경에서 예시한 바로 메시아라는 거, 그것을 놀랍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요?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인 그 자리에 사울도 있었거든요. 분명 스데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울은 굉장히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그 지혜를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설명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서 이를 갈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울도 있었어요. 저건 뭐지? 저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지?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돌맞아 죽어가는 모습이 또한 사울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인상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어쩌면 스데반의 그런 메시지와 그리고 스데반의 그 죽음이 사울로 하여금 더 믿는 자들을 향해 핍박하도록 부추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 앞에 마주하게 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하거든요. 그 진리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가든지 아니면 그 진리 앞에 내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더 악랄하게 나가든지. 스데반의 그 죽음, 스데반의 메시지, 자기도 해답이 없었어요. 빨리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야 마음의 찔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악랄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해줬던 말이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셨어요?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가시채가 뭡니까? 농경사회에서 소가 이제 쟁기를 갈 때 안 움직이면, 그리고 뭔가 고집을 부리면 찌르는 게 가시채예요. 뾰족한 겁니다. 찌르는 거. 찌르면 어떻게 돼요? 소가 이제 앞으로 아프니까 또 가야죠. 그런데 찔렀는데 소가 안 가요. 또 찔렀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소가 이제 계속 찔림 당하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화난다고 뒷발질 차버리는 거예요. 뒷발질을 딱 차요. 뒷발질 차서 그 가시채를 딱 찹니다. 그럼 누가 아플까요? 가시채가 아파요? 소가 아파요? 소가 아프죠. 피까지 날 겁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정확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가시채를 계속 걷어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계속 무시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라. 그 말을 해줘요. 자기 마음 상태까지.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의 찔림, 이것을 계속 묵살하면서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게 맞아. 내가 믿어왔던 이 유대교가 맞아. 묵살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사도행전 9장 6절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서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채를 걷어 자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말을 해줬을 때, 그 순간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사울이 이제 6절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주님께 말을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바로 이제 주님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자기 마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우린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 테니까 이것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종종 주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야망, 그것을 주님이라는 표딱지 하나 붙여놓고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뜻 다 내려놓고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참된 올바른 자세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뭐 내 미래를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고 이제 너 나를 믿었으니까 네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딱 이렇게 찍어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을 좀 원하죠.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내가 전 모습이 될 거구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용하는 그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뭘 이제 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내가 나의 현재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걸 선택하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알겠죠? 내가 나중에 뭐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많은 부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아주 놀랍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를 쌓는 동안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현재는 무시해요. 많은 돈을 벌고 주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 내가 순종하는 걸음을 걷기 원하세요. 때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제가 출세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높은 권위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지위에 올라가는데 주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곤모술을 쓰면서 세상 사람과 차이 없이 살아갑니다. 주님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관심 없으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라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하면서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쭉 걸어갔을 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사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뭐 사울이라면 이 주님의 대답이 뭔가 좀 마음에 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했더니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뭐 멋진 명령처럼 들리지 않아요.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뭐 하겠다. 가면 뭐 누구를 만나고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좀 이런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래요. 마치 8장에 나오는 빌립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그 사막의 길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요새 뭐 MBTI 많이 사람들이 성격 얘기하죠. 파워 J이신 분들, 항상 계획이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속이 후련하신 분들은
이 명령 들으면 답답해서 아마 주님 좀만 더 말해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제가 제이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돼요. 거기까지 순종하면 주님이 또 다시 말씀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해 안 돼도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야 될 걸음을 보여주세요. 왜 주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할까요? 바로 그 순종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께 순종함이 없다라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이 없다라면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원하지, 여러분이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여러분이 뭐 화려한 무언가를 비추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아주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돌아보시고요. 때때로 그것이 단순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서 걸어오셨습니까? 주님이 뭐 보여주신 게 없는데요. 그분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남편분들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주님이 남편에게 명령한 명령. 아내분들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주님이 아내들에게 준 명령요.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이미 주님이 너무 단순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주셨어요. 또 교회 성도로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한 주간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길이 나중에 주님이 인도한 그 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는데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로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예요?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일행이 그를 인도하여,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고 나옵니다. 다마스쿠스로 향할 때 사울의 눈은 어떤 눈이었어요? 사울의 눈은 살기가 도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들어갈 때 사울의 눈은 어땠어요?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변해버렸어요. 살기는 찾아볼 수 없는, 아예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변해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갑니다. 다마스쿠스로 향할 때는 사울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들어갈 때는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마스쿠스로 향했던 사울의 모습과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마스쿠스를 향했던 사울은 영원한 사망 속에 거하는 자였고요.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는 사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사울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사울로 지금 다마스커스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며칠 동안 보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했대요. 저는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뭔가 좀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어떤 기회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뭘 해요? 3일 동안. 그런데 지금 눈 멀기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 예수님이 빛으로 나오셔서 직접 자기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주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그 사울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때부터 3일 동안이에요. 자,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이 보지 못해요.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3일 동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다마스쿠스 이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겠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아요. 그 24시간 동안 3일이 진행될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하면서 시간 보낼까요? 뭐 다음 주에 이제 볼 텐데 11절에 보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마 사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잠만 잤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삶을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때렸잖아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믿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제까지 내가 지었던 많은 죄들이 막 생각날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내가 때렸던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그 고통과 비명과 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말들.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그렇게 악랄한 일을 했는데 그게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자기가 다마스쿠스에 왜 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왔는데 지금 자기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그 구원자를 믿고 지금 그 방에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초라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뭐가 나왔겠습니까? 물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나의 예수님 외치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켠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이 집 밖에 나가면 내 눈이 다시 열려서 그들을 다시 만난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저들을 대할까? 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저들이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저주한다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대로 받아야지. 아마 많은 생각들이 그 사울 안에 교차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사울이 구원받고 나서 나 정도의 학문과 나 정도의 학벌과 나 정도의 이 백그라운드,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정도 되면 이제
멋지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줘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자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였겠죠. 사실 후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그 서신서들이 보면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펴실 필요는 없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 안에 두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내가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는 못 돼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자포자기하며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아마 이런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3일 동안 일을 하세요. 사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핍박했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울이 그렇게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다마스커스의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그 사울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이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자,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울이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자신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지나왔던 죄가 너무나 심했던,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그것으로 자괴감,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와서 이 말을 전해줬을 때 아마 사울은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쓰임받는 건 둘째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그 구원받은 말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민망했을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을 주님이 찾아와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말을 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는 이걸 말할 그런 입장도 못 돼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겸손히 낮아진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사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죠. 자기가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잖아요. 그들의 몫까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실 때 그분 앞에서 주님이 저에게 맡긴 사명, 제가 온 마음 다해서 하고 왔습니다, 그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고백을 하는 게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일이 결박과 고난입니다. 그 고난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사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저는 사울만큼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겉으로 이런 모습 했죠. 저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속으로 사울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고 생각돼요. 사울은 최소한 정직했어요. 잘못 알아서 그렇지. 정직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정직하지 않은 게 많아요.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속으로 욕심부리고 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겉으로는 뭐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착해? 아니,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모습 역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울 못지않게 다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구원받을 자격지 없는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죠. 어쩌면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안 데려간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에요. 얼마나 감당치 못할 생각입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세 아닐까요? 저는 그 사울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저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사랑하는 나의 누구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하노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나가겠습니까? 그분께 순종하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들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뤄 나갈 거예요. 그 삶이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